히브리서 11장 30절 31절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매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과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히브리서는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믿음 있는 사람, 이 믿음 있는 사람은 생과 사에 관한 그 모든 것을 내가 주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한 사람으로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참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이 목숨이라는 것이 말이에요, 어느 누구가 보존하고자 한다고 해서 보존되어지는 것 또한 아닙니다. 오래 살고자 한다고 오래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목숨은 내 마음대로 살아서도 안 되고, 이 목숨은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어요. 원칙적인 입장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가끔 있지만은 이거는 아주 잘못된 것이죠. 이 히브리서 기자는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는 인생, 마귀에게 종이 된 자, 죄에 매여 사망으로 끌려가는 이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그 주신 구원, 그 주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은 마귀에게서 자유했으며 죄에서 자유했으며 사망에 매여 있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철저히 자각하고 깨닫게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밤도 우리에게 이 히브리서 기자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뿐만이 아니라 살아도 사는 것이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고 주를 위하여 살아야 하고, 또 죽어도 감사하고 살아도 감사하는 이런 복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약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한다면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한 영원한 도성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 소망을 위로로 주었던 것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살고 죽는 것에 관하여 여러분은 어떤 것이 더 중하다고 생각이 됩니까?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죽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는 것이 중하다 1번, 죽는 것이 중하다 2번. 자, 손가락. 한민구 해야 돼요, 그거. 죽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우와. 지난번에 설교를 들었죠. 사람들은 다 사는 것이 중요한 줄 알고 오직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죽어가지요. 정말 죽음에 대한 바른 이해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것은 무엇은 죽음에 대한 바른 이해와 믿음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죽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할 수 없고 목숨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목숨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죽음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그러므로 무조건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칩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육신에 매여 종노릇하기 때문이며 사망에 매여 종노릇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오랫동안 살아볼까 그렇게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죄에 매인 인생, 사망에 매인 인생, 죽음의 종노릇하는 인생이 바로 죽지 아니하고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나 죄에서 자유한 하나님의 사람, 마귀에게서 자유한 하나님의 사람, 이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은 사망의 종노릇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 사망의 종노릇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에게는 믿는 이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한 영원한 도성이 있기 때문에 그는 이 목숨에 매여서 사망의 종노릇하여 사망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망에서 자유한 사람이다. 오늘 이 사망에서 자유한 사람,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는 사람, 이 복된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에 관하여 이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또 이 히브리서를 대할 때마다, 이 강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런 큰 원칙의 틀 안에서 이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대학을 졸업하면 여러분이 이 히브리서 강의를 다 듣고 나면 정말 죽음이 두렵지 아니하고 죽음은 죽어서 감사, 또 살아서 존재하면 살아서 존재하는 것으로 감사. 어떤 믿음 없는 어떤 사람들처럼 죽을까 무서워서 쩔쩔매는 이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서신을 그 시대의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믿음을 가진 히브리인들에게 이 서신을 보내는 목적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도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은 살고 죽음에 관하여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어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들의 어떤 개념으로 이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이 강단을 통하여 목숨은 무엇이며 죽음은 무엇이며 죽은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이며 또 이 죽음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것인가를 여러분은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도 이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믿음의 삶을 또 한 번 우리가 살펴보는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밤에는 앞에까지는 하나님이 아벨의 믿음, 또 노아의 믿음, 에녹의 믿음 하면서 어떤 사람의 믿음이라고 구체적으로 그 사람의 믿음을 지적했어요. 여기는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 여호수아의 다스리는 그 시대에 두 가지 사건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믿음 없는 자처럼 살다가 멸망당하는 어떤 사람의 본을 보지 말고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고 또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말라. 이렇게 이 밤에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서가 놀랍게도 성경적 순서가 바뀌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기생 라합 사건이 여리고성 앞에 있어요. 또 요단강을 먼저 건너오고 그 다음 주에 이제 기생 라합 사건이 나오고 세 번째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내용이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기생 라합 사건과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 순서를 이렇게 바꾸어 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 지도자는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가 지도자였죠. 그런데 오늘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 놀라운 믿음의 사실에 관하여 여호수아를 지명하지 않습니다. 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데는 비록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을 인도하고 지휘했을지라도 모든 백성이 함께 함으로써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호수아, 참 여호수아의 믿음도 대단한 믿음이지만은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여호수아의 믿음에 관하여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언급을 하지 않아요. 단지 두 사건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왜 그랬을까? 여러분은 왜 여호수아의 믿음에 관하여 이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앞에 본문에 누구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모세의 믿음입니다. 여기서 이 해답을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즉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세례 요한이 주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러므로 주님을 부각하고 자기는 짜그러지는 자기는 사라지는 이런 역할을 하는 존재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스스로 증거했던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여호수아가 이 기록에 나오지 않는 것은 역시 모세만큼의 어떤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것은 없을지라도 그래도 쓸만한데 굳이 그 이름을 언급하지 않은 이유는 모세를 부각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여호수아의 믿음이 퇴색되거나 적거나 그렇다는 것보다도 바로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이라. 우리 군대식으로 얘기하면 모세의 딸가래입니다. 모세의 몸종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모세와 같이 들어서 쓰시고 여기신다고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모세를 통하여 증거되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를 부각시키고 여호수아는 그냥 여기서 표현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오늘 이 밤에는 이 두 가지 사건입니다. 무슨 사건이라고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과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모든 가나안 땅에 그 여리고성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지만은
유일하게 기생라합과 그 가족만이 살아남은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기생라합의 믿음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전가하고자 합니다. 여리고성 참 갔다 왔기는 왔는데 그 여리고성의 어떤 흔적을 이것이 여리고성이라 그러면서 보여주던데요. 글쎄 그것 갖고 뭐 긴지 아닌지 참 막 그렇더라고요. 직접 그 성지순례를 가서 보았는데 어쨌든 이 여리고성 왜 하나님은 이 여리고성을 전쟁이라는 방법을 동원하지 아니하고 이 여리고성을 이렇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까? 우리는 이 문제에 관하여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오는 이 과정과 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홍해를 건넜던 그 모습은 외형적인 어떤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느냐면 홍해를 건너는 것도 홍해는 곧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사는 세례를 받는 예표로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것, 이 놀라운 역사, 이것이 그저 우리의 의식이나 우리의 어떤 감정이나 우리의 어떤 이론이나 이런 것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는 이 과정이 그야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되어진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는 김태균 성도는 어디서 세례를 받았어요? 여기서 받았어요. 그럼 세례받은 교회에서 지금까지 들락날락거리는 했지만은 그래도 10년을 했네요. 와, 그 뿌리가 있네요. 그래도 와, 이 대단합니다. 이 뿌리가 있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그냥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영접하고 이 세례받는 이런 과정들이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뭐 대단한 것 같지 않고 그냥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건넌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홍해를 건너왔어요. 역시 오늘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는 요단강을 또 건너는데 이 요단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 요단강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홍해를 건넌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한 복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보여준 사건이에요. 즉, 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어떻게 건너가느냐? 이 요단강은 홍해와는 전혀 달라요. 홍해는 엄청 길어요. 거기에 대하면 이거 뭐 100분의 1도 안 될까도 몰라요. 하여튼 짧아요. 요단강은 뭐 제가 가봤는데 폭이 뭐 길어야 뭐 한 20m나 될란가 뭐
몰라, 좀 긴 데는 한 30m 된 데도 있겠지. 짧은 데는 10m밖에 안 되는 그런 지역도 있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요단강을 건널 때 놀랍게도 하나님은 번개를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도 요단강에 집어넣어서 끄집어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그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거룩한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치고 요단강을 향하여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을 치고 내가 죽지 아니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개를 앞세워서 제사장이 그 요단강 물을 밟았을 때 요단강 물이 갈라진 것처럼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치고 이 세상을 살아야만이 우리 앞에 놓인 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다. 이 요단강은 두 가지의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이미 임한 그 천국에서 누려질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하나의 예표예요. 두 번째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예표로서 이 요단강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애굽에서 강야와 같은 이제 교회로 나왔어요.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즉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죽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1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고 요단강에 들어가 죽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게 뭐냐?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만이 나를 사랑하는 자다. 주님을 사랑하면 이 세상에서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근데 주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위로 하나님 사랑, 아래로 이웃 사랑이에요. 나를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다. 나를 믿는 것은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즉 오늘 이 임한 천국의 요단강을 건너는 이 믿음의 삶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는 이런 삶을 보여준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법궤의 말씀을 짊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돼요. 내 생각이 죽고 내 뜻이 죽고 내 방법이 죽고 내가 완전히 죽어버려야 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돼요. 이런 사람은 이 임한 천국의 요단강이 그에게 갈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저는 여러분이 이와 같은 요단강을 건너는 이런 복된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임한 천국의 요단강이 갈라진 사람은, 임한 천국의 요단강은 거기서 바로 갈라진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에게 부득불 구별해서 말하지만은 임한 천국의 요단강이 갈라질 때 임할 천국의 요단강도 함께 갈라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이제 요단강을 건너왔어요. 요단강을 건너왔어. 역시 요단강을 건너온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한 젖과 꿀이 흐르는 이런 땅이었느냐? 아니에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놓여 있었고, 거기에는 해족속, 무슨 족속하면서 그 가나안 땅에 오랫동안 틀을 잡아온 이방신을 섬기던 자들이 틀을 닦고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넌 이런 하나님의 사람 앞에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완전한 꽃길만이, 화려한 영광의 길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이 하나님의 법궤의 말씀을 메고 요단강을 들어갔다가 나온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은 이제 그 길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 계속 그렇게 가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고 이제는 그 십자가의 길을 이제는 가야 돼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에요. 그때 첫 장애물이 뭐가 나타나냐면 바로 여리고성이 그 앞에 탁 놓이게 됩니다. 근데 이 여리고성에는 그 많은 백성들이 왕과 함께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로 앞에 진을 치고 있다가 이 요단강을 건너고 왔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런데 여러분, 이 요단강을 건너온 소문이 여리고성에 그대로 전해졌어요. 그것만 전해진 게 아니고 애굽에서의 하나님이 나타낸 그 영광과 홍해를 건넌 그 사건과 이런 것들이 그대로 생생하게 소문으로 그들의 귀에 들려왔어요. 그런데 여리고성 앞에 놓인 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 광경도 그대로 여리고성의 사람들에게 전해졌어요. 와, 저 이스라엘 민족의 신은 정말로 대단하더라. 왜? 그들이 모시고 있는 신의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철썩 들어섰는데 그 요단강 물이 샥 갈라지더라. 마치 무엇처럼?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말이에요. 우와, 정말 저 신은 대단한 신이다. 여러분, 이런 사실에 관하여 이 여리고성에 사는 왕과 백성들이 그 소문을 다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간담이 녹아내렸다고 말합니다. 무서워서 벌벌 떨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제 하나님의 명을 받답니다. 즉, 이 여리고의 이 사건은 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희가 이 땅을 어떻게 점령해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이 마치 요단강을 건널 때 보여준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보이신 거예요. 즉, 요단강을 건널 때 무엇을 가지고 건넜어요? 법궤를 가지고 건넜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무엇을 가지고 돌았어요? 법궤를 가지고 돌았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시범으로 내 말을 청종하고 내 말을 따라서 내 말을 순종하고 지키고 행할 때 이 여리고도 무너졌다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여리고를 돌기를 시작합니다. 여리고를 며칠을 돌았어요? 7일 돌았죠. 여리고를 몇 바퀴 돌았어요? 여기 딱 다 쏙지요. 여기 다 7일 돌기는 맞아요. 7일 도는 거는 맞았는데 여리고를 몇 바퀴 돌았나 딱 물으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7바퀴 돌았다 그래요.
죄송하지만 13바퀴를 돌았습니다. 6일 동안은 한 바퀴씩 6바퀴 돌았죠.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았습니다. 몇 바퀴지요? 13바퀴를 돌았어요. 성경 제대로 봐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도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참 하나님은 기이한 방법으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이요, 우리의 인생이 보기에는 참으로 기이해요. 마지막 7바퀴를 돌 때, 돌고 나자마자 그럼 또 한번 물어보겠어요. 소리를 쳤다고 그러는데, 모든 백성들이 소리쳤다고 그러는데 과연 무슨 소리를 쳤을까요? 우리 것들이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리고야 무너져라 이랬을까? 과연 어떻게 소리쳤을까요? 갑자기 꿀먹은 또 벙어리가 되어버렸다. 뭐로 소리쳤을 것 같아요? 뭘 되게 어렵게 생각한다. 앞에 13바퀴 돌아도 켜놔놓으니까 이것도 무슨 함정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지금 뭐 개망신을 안 당하기 위해서 입을 딱 닫고 있는데 무슨 소리 쳤을까요? 이제 이만큼 했으니까. 무슨 소리를 쳤어요? 아이, 네이버가 와 이리 요새 성능이 떨어졌습니까? 검색이 지금 뭐 안 됩니까 지금? 특별한 소리 친 거 아니에요. 그냥 외쳐라 하니까 저거 나오는 데를 막 크게 그냥 나오는데 질러버린 거예요. 와 했던지 막 크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참 저는 참 하나님의 행하시는 이 놀라운 방법 말이에요. 홍해를 가를 때 하나님이 어떻게 갈랐어요? 모세를 통하여. 모세야,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얘 지팡이인데요. 그래, 저 홍해를 향하여 지팡이를 내밀라. 그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으로 인도해 갈, 그 늙은 모세가 잡고 있는 그 지팡이, 그게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보잘것없는 마른 막대기, 그걸 들어 하나님은 그 홍해를 가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 여리고를 갈 때 하나님은 그 성이 얼마나 든든하게 쌓아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인간들이 제 아무리 많은 사람이 소리를 치더라도 그 함성에 의해서 성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역사가 없어요.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은 이 사실을 통하여 이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청종하면 뭐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넘치 못하심이 없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이 놀라운 방법,
우리의 눈에는 참으로 기이하게 보이는 것이지만은 이런 성도, 내 말을 청종하고 내 말을 순종하면 그대로 무너져 버린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저들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을 통하여 요단강도 벗겨인 말씀을 지고 들어와서 이 요단강을 갈랐고 첫 적을 무찌르는 난공불락의 성인 이 여리고 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이 여리고 성의 이 장벽도 무너져 내린다는 겁니다. 얼마나 튼튼하게 쌓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소리를 지르더니만은 그것이 무너졌다는 것을 그 참여한 모든 백성들은 그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과연 알았는가 난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이 그냥 무너지네. 우리가 진실로 그 말씀을 나의 생명으로 삼아야 되겠다. 정말 그런 역사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것이죠.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군대가 들어가서 전부 다 이 적을 무찌르는데 거기서 살아난 사람은 정탐꾼을 보호해 주었던 기생 라합만이 살았어요. 다 죽었지만은.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 소문으로 통하여 들었던 그 하나님의 백성의 위엄과 그 능력을, 그 하나님의 능력을 들었던 소문을 가지고 이 기생 라합만이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왜 기생 라합을 기록했을까? 그것은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그 로마의 그 권세가 어땠습니까? 하늘을 찌르는 권세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권세를, 이 세상 임금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리해야만이 기생 라합과 같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었다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사람이 하나님이 행한 이런 것을 거짓으로 꾸며서 이야기로 소문이 들려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애굽 땅에 사용하는 10가지 재앙, 그것뿐만이 아니라 홍해를 가르던 그 엄청난 사건, 이런 것이 어떻게 인간의 이야기로 스스로 꾸며내서 그런 걸 만들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아무리 공갈과 허풍이 센 중국 무협지를 쓰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걸 어떻게 지어내고 만들 수 있겠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40년을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보이시던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내리고 만나가 내려서 광야길에서 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생명과 살아온 이 모든 것에 가나에서 전부 다 소문을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생 라합만이 이 하나님을 믿고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숨겨주었어요. 누구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 민족의 자기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참, 여러분, 이 성경은 한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 시대를 다스리는 왕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들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있어요. 다니엘도 그랬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 왕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나단 선지자도 다윗 왕을, 바로 당신이야,
바로 너야! 라고 외쳤던 이 놀라운 능력. 나는 오늘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이 세상의 권세자, 이 세상에 다스리는 자, 이런 자를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그걸 두려워하면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한 그 영원한 거룩한 도성에 들어갈 수 없다. 기생과 같은 이 라합도, 기생과 같은 이 라합도 자기 민족의 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방인 정탐꾼을 숨겨주고 자기 민족을 해하려고 정탐꾼을 보낸 자를 믿음으로 숨겨주고 구원함을 얻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오늘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어느 시대이든지 반드시 그 시대를 다스리는 한 정치적 왕이 있어요. 이 왕은 어떤 형태로 모양이든지 하나님의 백성을 탄압하고 괴롭힙니다. 그런데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왕들과 타협하고 이런 왕들에게 결단코 굴복해서는 아니 된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싸워야 합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싸워야 합니다. 오늘 이 민족을 배반하고 자기 왕을 배반했던 기생 라합은 그 민족이 다 죽고 그 왕도 다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왕이 아니라 그 어떤 자도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왜 이런 무능한 왕을 의지하고 이런 무능한 왕을 두려워하다가 거기서 칼날에 죽어가야 하느냐 말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죠. 바로 믿음은 이런 것이다라고 오늘 이 시므리서 기자가 기생 라합의 믿음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이요, 우리는 결단코 어떤 시대이든지 우리를 탄압하는 이 세상 임금을 향하여 믿음의 거룩한 싸움을 싸우기를 주저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오늘 이 밤에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결단코 이걸 이겨내면 우리 앞에 놀라운 시온의 대로가 열려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믿음으로 이 세상 권세자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임마누엘함으로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